오늘 제목은 시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예배고요. 또 다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가랴서를 쭉 읽었잖아요. 왜 스가랴서를 읽게 되었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에스라를 쭉 읽다가 5장에서 뛰어넘고 에스라 5장에서 뛰어넘어서 학개 스가랴로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BC 726년이었죠. 그 다음에 그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없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된 이후 70년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 고레스 임금, 페르시아 초대 임금이죠. 페르시아에서는 이 고레스 임금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모세와 같이 생각한답니다. 모세와 같은 위치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 임금을 생각한대요. 그 정도로 영웅이랍니다. 그 고레스 임금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죠. 자, 제일 먼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 그 모습을 보면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고 3차로 회복이 됩니다. 1차, 2차, 3차. 1차 회복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1차 회복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 이끌었잖아요. 2차 회복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에스라가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3차 회복은요? 느헤미야가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하고 쭉 연결되어 나가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역사서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걸 참고해 봤을 때 1차는 스룹바벨이요, 2차는 에스라요, 3차는 느헤미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회복을 했을 때에 가장 주되게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회파된 성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 베푸시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임금, 페르시아 임금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1장에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너희가 섬겨야 되니까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장이 그 준비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째 달이 지난 다음에 3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왜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5일에서 7월 21일까지 있는 큰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절기가 뭐죠? 무슨 절기? 등불을 켜고 물을 깃고 장막을 짓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1년에 3번 있는 절기인데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세 번째 절기 초막절이 바로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 7월 달에 그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초막절기를 지켰겠죠. 일주일. 그리고 8일 대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했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초막절 절기에 매일 그걸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그러니까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매일 모였고 한 달에 하루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초하루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와서 각 사람이 자기의 동네에 모여 살다가 일곱째 달이 되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모였지만 성전 건축이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시작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그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도 놓여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성전의 지대가 아직 놓여지지 않았더라, 이 말은.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건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 왕을 붙여줍니다. 아멘?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왕이었잖아요. 어떤 루트였는지 이 고레스 임금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여러분,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스룹바벨을 준비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왕족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이잖아요. 두 눈 뽑히고 착고에 채워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자기가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 다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임금이었거든요. 그렇게 왕족이 끝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보면 그 역사에 그 왕족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명맥을 유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 나오죠. 거기에 스룹바벨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예수아. 예수아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이해되십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임금도 준비해요. 수룹바벨이라는 왕족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해요? 예수아라는 제사장도 준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 특별히 2장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으면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서 바벨론 땅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행복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대우도 받았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레스가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거기 가면 어려운 상황이 올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그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유다인들을 말하는 거죠.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이스라엘이 70년 지금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70년 동안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와서 채웠거든요. 특별히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지방은 아수르의 통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이 당시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집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를 완전히 이렇게 외국인 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했던 말, 그때 나누던 대화 중에 그 여자가 말하잖아요. 유대인은 여기 사마리아 땅에 오지 않는데 어쩐 일로 왔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이 여러 민족으로 그 구성되어서 혼혈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이미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70년 만에,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내 땅을 내놓으라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게 이제 갈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눌 얘기입니다만,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를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일은 뭘까요? 홍수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되죠.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은 방주를 짓는 일이었죠. 근데 그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이에요. 노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돼 있잖아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출애굽 때문에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을 겪었죠? 여러분, 3개월 만에 죽을 뻔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산파의 손에서 살해당할 수 있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산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살렸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렸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출애굽 때문에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여러분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아낙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힘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족속과 31명의 왕이 원래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임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시대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느냐? 시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시대마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준비한다? 사람을 준비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제도 있고 그곳에 인력도 있고 그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것이고 가정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젯밤에 사실 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코 5분만 우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 안 보냈잖아요. 그죠? 오늘 숨을 쉬게 했고 새로운 날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나를 오늘 이렇게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그 명령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계획은 방주 짓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큰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명은 뭡니까?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온 세상에 펼쳐갈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시대의 사명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해 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알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명인데 어쩌라고요? 그 시대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아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신년 예배 2019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1부 예배 있죠. 주일 2부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내일 마지막 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후 8시에 세 번째 강의가
있고요. 또 10시에 네 번째 강의가 있고 1월 1일 11시에 다섯 번째 강의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쭉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까지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화요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또 수요 예배가 있네.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예배가 쫙 연결돼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수요일까지 연결되는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어떤 서론적인 메시지고 2019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데 졸리신 분 계세요? 저쪽 동네 뭐 몇 분 졸리시는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2019년도에 받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곳곳에 사람을 준비하신다.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본문을 보면요. 3절에서 5절에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뭐 했다? 번제 드렸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한 힘을 공급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초막절 예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들린 예배가 아닌 겁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가 있었어요. 그 예배의 규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죠.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는 언제라고요? 바로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8월 초하루겠죠. 8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서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딱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네 땅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막 그냥 마음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동네 살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짓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이 있잖아요. 자,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해되시죠? 손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반드시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렇게 행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손을 약하게 힘을 빼는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때 사단은 이렇게 방해를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 방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이 방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멋지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벌이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은혜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19년도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회복하고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상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곳곳 이런 응답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 기도의 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1년간 고생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자, 그런데 세겜 땅에서 한 가지 사건을 당합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거기서 강간을 당한다고요. 나쁜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곱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피해당한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막 이렇게 고민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을 꿨던 자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자리라고요. 거기에서 결단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라고 약속했던 자리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라 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딱 가나안 앞에 쓴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다고요.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그냥 칼둑을 쳐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길갈이라는 땅에서 했던 일.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성기에 있는 피부를. 여러분 생살 잘라내면 남자들 움직이지도 못해요. 전투는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전투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꼼짝도 못해. 그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런 위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었는데. 또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탁 둘러싸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뭐 해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버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 드리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번제 드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편하게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예배 드리는데 방해거리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40일 지난 후였다니까요. 50일 지난 후였다니까요.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을 때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모였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 처형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마음을 정하고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개국 이스라엘에 모여 있었던 15개국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 증거하려고 마게도냐 땅으로 나갔을 때 길이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드로아에서. 그때 환상을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딱 막으시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을 봅니다. 어디로 오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고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다? 영적인 힘을 얻어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딱 뽑혀졌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진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됐던 게 뭐냐면 기도요, 예배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모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앞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아닙니까? 그걸 정말로 나의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기 드리고 예배 드린 것처럼 성경 모든 곳에 영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뭘 회복한다?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해서 뭐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교사는 교사로서의 짐을,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로서의 짐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짐을, 집사는 집사로서의 짐을 서로 나눠 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시대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에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세요.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도, 15년도였죠.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딱 하나 목표로 잡았던 게 있다면 시대의 사명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끝내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요. 왜 우리가 그 깃발을 들고 나온 것입니까? 그게 시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사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니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시작한 겁니다. 맞죠? 그 시대의 사명을 이제는 2019년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위하여 준비하면서 날마다 모여 기도했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 기도했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가면서 이 여호와의 법을 이루어 가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